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치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가리켜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조각 배와 같다, 일렵 편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편안하겠지만은 갑자기 풍랑이 일면 인생이 뒤집히고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분지 위에 있는 협곡 사이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곡 사이로 부는 바람 때문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서 많은 배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풍랑이 때문에 고생한 경험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아마도 이것쯤이야 했겠지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노를 저어 본다든지, 닻을 내려 본다든지, 키를 조정해 본다든지, 그리고 배 위로 들어오는 물을 배 밖으로 퍼내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세차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배가 이제 거의 이 물속에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가 호수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까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곳저곳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참,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 받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뭐든지 잘 되면 다 이게 누구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열심히 살고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툭 떨어지면 도저히 내 손에서 벗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참 일본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참 100배나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대피소로 피했는데 대피소에 에어컨이 한 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성읍에 가보세요. 체육관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체육관에 그렇게 모여 있는데 선풍기도 다 좀 많이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풍기 몇 대로 지금 온도가 38도 40도가 오르는 그 무더위에, 찜통 더위에 체육관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천재지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들.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아프게 됐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아래로 썼는데요, 1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다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했는데 아무 공부 많이 한 것 아무 소용없고요,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없고요, 실력 있는 거 아무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병실에 누워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제가 박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똑똑하고 잘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가 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놀랍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미 이것은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시편 107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20절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8절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본문의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시편 107편에서 약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나느냐? 경험할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마치 믿음은 이런 위기 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틴이라는 말인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배 뒤편에서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땅과 만물,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으로는 아직까지 뭐 하는 겁니까? 긴가민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찾아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아, 이분은 뭐구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는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일찍 죽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밖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지만 위기의 순간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계셨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고생하신 걸 보고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뭐였다고요? 어부였단 말이죠. 과거에도 이런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 얼마든지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상하리만치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청년 시절에 종종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 그렇죠? 휴가철이면 사람들 어디 가요? 해수욕장에 간다든지 뭐 이런 데 피서지로 가잖아요. 산으로 간다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종종 휴가 때가 되면 어딜 갔냐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거기 가면요 밥을 공짜로 줘요. 물론 이제 헌금을 하죠.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밥값이 없어요. 밥값. 두 번째로 뭐도 없어요? 숙박도 무료예요. 숙박도 무료. 세 번째 뭐도?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도원은 산속에 있어서 여름에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휴가로는 아주 참 좋은 장소예요. 저는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 휴가 때가 되면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와서 거의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옛날에는 저희 청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무렵이죠. 청년 때 그때 가서 보면 기도원에 가 있으면요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 어떤 환자들? 터미널 디지즈라 그러죠. 도저히 병원에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판정받은, 사망을 판정받은,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온 곳이 어디예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꼭 마지막에 기도원에 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병이 얻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중한 병이 얻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또 치료받고 하면 좋을 텐데 치료받을 거 다 치료받아보고 병원 다닐 거 다 다녀보고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 그런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청년이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니 기도하고 치료받고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좋지 않을까? 왜 꼭 이럴까? 마치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의 풍랑에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위기가 왔을 때 즉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까지 내주신 분인데 가장 귀한 아들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고백하기를 천국에 가면 찾아가지 않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선물과 상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게 참 많은데 뭐 하지 않아서,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와 사랑,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 가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3년 6개월 만에 그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성령을 약속했지만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목숨보다 덜 귀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쓸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몸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아서,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들이 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으로 한번 다 들어가 보시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들 한두 가지 고민스러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내가 이래요.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당신 무슨 걱정이냐고 말해도, 당신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 내 속에는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주신 분인 거. 그러니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믿느니 내가 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도 내 남편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옆에 있고 큰 집도 짓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건강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이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고 힘든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나의 어떤 기도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비밀도 없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